감독으로는 성찬님이 답수가 높은데. 진짜. 자, 다 같이 스님께서 오케이, 숟가락. 저는 이제 스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아카사토라고 하고요. 소개를 이제 태국에서 저는 받았고요. 태국 담마카야라고 하는 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납은 2년 차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뭉치 마시고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 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참 좋은 의견 만드셨어요. 떼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철칙이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제 경험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경험이라는 게 이제 태국 불교 최근에 이제 태국 불교 어떤 소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세요. 떨려요. 제가? 아니, 카메라. 이제 출가를 할 때 이제 저는 수행이 좋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행이 좋고요. 그게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교 비구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고, 태국의 이제 담마카야라는 절은 최근에 만들어진 절이에요. 이제 45년 됐고요. 태국의 보통 절들은 이제 500년 이상 되는 절들인데 45년이면 지금 애기절이거든요. 애기절인데 혹시 담마카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45년 됐는데 지금 테라와다 절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세력도 크고요. 대만의 그 불광산사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절 말사도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태국 본사 규모가 한국 어디지? 여의도 교회인가요? 순복음 교회? 거기가 스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평인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담마카야가 실평수가 150만 평이거든요. 하나의 소도시입니다. 가보시면은 스님도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랐고요. 사사 스님도 그때 오셨었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준, 그런 튼튼한 불교가 가능하게 해준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님들이 정말 청정하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사부대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쉽게도 이제 테라와다에는 비구니 스님은
안 계시지만 비구니 종단은 없지만 비구니 승단은 없지만 그것들을 대체하는 그 보조적인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난다 존재에게 남자라고 해서 뭐 아란이 되고 여자라고 해서 아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거랑 자신이 수행을 해서 법을 얻는 것은 성이나 나이나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마가에서는 이제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대신에 여성 제가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비구니 스님처럼. 근데 이름 비구니라고 붙이진 않죠. 그리고 계율도 절에 살면서 8개를 지키는 여성 제가자인데 일단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주지 스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엘리트시고요. 그 당시 출가하셨을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항상 주지 스님 이제 스님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국하고 많이 제가 보면서 다른 점이 그렇게 강한 정말 튼튼한 불교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스님 한 명이선 절대 안 됩니다.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혼자서 법을 전하셨나요? 아니죠. 팀이 있었죠. 상수제자 2분이 계셨고 대제자가 계셨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팀이 필요합니다. 담마가가 그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만 담당을 하세요. 그분은 수행 법문을 하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 정말 그 사람들의 존경심을 볼 수 있는 게 주지 스님께서 이제 워낙 절이 크다 보니까 걸어서는 못 오세요. 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 차를 주지 스님께서 법문하러 가실 때 일단 차량 통제가 다 돼요. 그래서 주지 스님 쭉 가시고 끝나고 나오실 때도 차량 통제 다 하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길에서. 그렇게 될 만한 게 일단 스님들이 청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절인데도 뭐 요즘 이제 세무 감사라든지 그런 걸 하거든요. 또 절에 있다가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돈이 사람들이 보시금이 들어오면은 그게 다 불사가 다 나가요. 불교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구 이제 사미승 양성하고 또 제가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잘 다가설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팀으로 가고 제가자들도 항상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율적인 부분보다는 상가 전체 대중이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스님들 탁발을 나가거든요. 탁발을 나가면 이제 스님 너무 많아요. 그거부터 말씀드렸구나. 스님이 본사에만 5,000분이 계십니다. 5,000명. 사미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탁발 나가는 것도 5,00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분만 나가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하고 이제 음식도 깔끔하게 나오고 또 정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그 담마가에서 음식 잘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양간으로 음식을 가져와요. 스님이 한번 공양을 하는데 어떤 스님이 쪽 여자애 보라고 그러는 게 참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 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애였는데 아침마다 와요. 아침마다 와서 공양을 올려드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옆에 있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스님이 이제 법납 6년 되는 이제 반대신데 내가 출가하기 전부터 제가 왔었다. 그 정도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불교에 대한 신심. 그러니까 그 신심의 근본은 스님들의 청정함이죠, 먼저. 그리고 그 청정함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제가자들이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님들이 다른 걸로 이렇게 신경 쓰게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일이라든지 절 운영이라든지 돈 특히 돈 문제.
이런 건 스님들이 절대 하지 않고 제가 다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그런 제가자들의 신심을 떨어뜨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매년 초에 1월 달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스님들 야카스토 스님들 그 프로그램 참가를 했었는데 두타행이라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두타행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막 출간 스님들 범납 1년차 된 스님들 위주로 하는데 그때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1000명이 되는 스님들이 한 달 동안 걷습니다. 480km를. 온도가 35도, 6도.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시원한 시기예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밥도 하루에 한 끼 두타행 하려면 그 조건이 있거든요. 2가지 조건을 지키는데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서 자는지는 몰라요. 정해주는 데서 자야 합니다. 두타행을 하려면. 그래서 쓰레기장에서도 잡았어요. 쓰레기장에서 자보고 돌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보고 그냥 자야 돼요. 그런 데서. 그리고 아침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스님들이 어떻게든 이제 두타행을 지키면서 편하게 제가자들이 해줄 수 있게 아침마다 와서 음식을 뷔페식으로 딱 차려놓고, 그리고 스님들이 480km를 걷는데 스님들만 걷는 게 아니라 카페트들을 쫙 깔아놔요. 빨간색으로. 가는 길에 전부 다. 하루에 20km씩 걷거든요, 보통. 그러면 카페트가 여기서 1000명이라 하면 한 2-3km 되잖아요. 그럼 그 2-3km가 카페트로 깔려 있고 그 앞에 2-3km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근데 카페트로만은 이게 아프거든요, 발이. 그러니까는 꽃을 뿌려줘요. 꽃. 그리고 그 꽃을 뿌리면서 사람들이 쫙 일렬로 있으면서 사두를 외칩니다. 계속 가는데도 하루 종일 사두를 해요. 사두, 사두, 사두. 스님들이 출가하러 와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좀 있어보자. 뭐 신심이 있든 없든 출가생활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도 변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스님들 처음에 왔을 때 지혜도 낮고 다 이제 사람의 그 성향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자신도 모르게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제가자들도 같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스님들과 제가자. 스님도 혼자만 가는 경우도 없고요. 제가자만 또 갈 수도 없습니다. 불교가 그런 불교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부처님 혼자서 뭐 하셨으면 그럼 벽지불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깨달은 정등각자 삼마 삼부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 혼자만 출가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중생부재는 미루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이제 잘 모르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해, 서로에 대한 그 정보 교류가 부족해서 그런 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그걸 걸으면서 스님이 느낀 거는 일단 힘들 때도 있어요. 덥기도 하고 발도 아프고. 근데 첫째는 제가자들이 계속 싸도 하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스님들. 그걸 보고 안 걸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심지어 제가자들도 일사병으로 쓰러진 제가자들도 있어요. 앉아서 사두를 외치지만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님 때도 걸을 때 제가자가 3명인가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근데도 다음날 또 와요. 링겔 맞고 와서 또 와요.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그게 산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국 방콕 시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시내에서. 길 가다가 운전하다 가다가 보고서는 저게 뭐야 하고 와서 신심이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파킹 시켜놓고 그냥 와요. 직장 가다가 어디 뭐 배달 가다가 그냥 차 파킹 시켜놓고 내려서 그냥 와요. 사도를 동참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라도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3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끝없는 윤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윤회를 겪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늦었다고 해가지고 인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늦었어?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동참하고 왔습니다. 거기 동참한 저의 공덕을 사장님에게도 회양해드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싸가지고 너 왜 늦게 왔어? 뭐가지야?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님도 그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제가자들의 신심이 너무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걷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45년 동안 매일같이 걸으셨잖아요. 법을 써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나는 지금 겨우 한 달밖에 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그걸 하셨단 말이죠.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내가 부처님 제자라는 거에 대한 사실도 있고 자부심도 들고 그럼 계속 걷는 거. 다리가 아프건 뭐 머리가 뜨겁건 스님들을 위해서 그 차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정말 힘든 분은 타셔도 된다고. 그 탄다고 뭐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타는 스님도 있고 안 타는 스님도 있고 자신의 건강에 맞춰서.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완주를 합니다. 저랑 같이 걸었던 스님들 중에 가장 고령이었던 스님이 82세세요. 82세 할아버지가 이거 뭐죠? 자는 거 텐트 하나 딱 치고 바람에 바로 넣고 그 안에 가사랑 들어있고 걸어요. 한 달 동안. 한번 상상해보세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걸 한다는 거. 그분 완주하셨어요. 완주하셨습니다. 저희 한국에 그 태종사의 도성스님이라고 계시죠? 도성스님께서도 2회차 때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와빠남 태국에서 이제 방콕 쪽에서 걷는 길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그걸 또 완주를 하셨어요. 도성스님도. 거기 가면 일단 스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젖는 거예요. 그 불심에. 사사스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태국 오시는 걸. 그냥 절만 가도 그냥 신심이 나요. 부처님만 가도. 어딜 가든 다 부처님. 네. 뭐 우리나라는 글쎄요. 스님이 이제 제가 때 보니까는 100m에 한 번씩 PC방이 있나요? 태국은 100m에 한 번씩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절이 운영이 되고 불교가 튼튼해지고 사람들이 절에서 사는 걸 또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은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예요.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악한 걸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라도 고운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싸띠입니다. 싸띠가 있으면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고요. 싸띠가 없으면 뭐죠? 뭐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선업입니다. 남을 뭐 해치고 그래서 불선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르면은 윤회를 하니까. 그리고 행동으로라도 또 안 좋은 행동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싸띠를
소중히 하시고요. 그 사티를 통해서 그 사티가 원인이 돼서 지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불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사실 수행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막을 말씀하실 때 보시, 계율, 그 다음에 수행, 그러니까는 사마디 정, 개정해를 개정해구나, 아닌가? 지계, 그러니까 보시, 지계, 지인가 수행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두 개를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자분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님들은 이미 뭘 했죠? 보시 했죠? 네. 무슨 보시 했죠? 법보시. 네, 법보시. 예를 들어서 법보시, 법문.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무엇을 줬습니까? 스님들은. 무엇을 보시했죠? 불교에? 나. 목숨을 바쳤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보시 중에 세 가지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죠. 보시의 등급을. 가장 높은 등급이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빠라마타, 그걸 빠라마타 다나라고 하거든요. 스님들은 그 보시를 한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지계, 227개 지키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수행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스님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가자분들에게도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수행 이전에 보시와 지계가 중요한 이유가 그 두 개가 일단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지혜가 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혜가 나요. 수행을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가 원인이 지혜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지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사들께서 많이 경고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이 많이 알아지니까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위파사는 낄레사라고 하거든요. 낄레사가 번뇌라는 뜻이고 위파사나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런 뜻인데 항상 말씀해요.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도 위파사누 낄레사를 줄여서 위파사누라고 하거든요. 그 위파사누를 조심하고 거기서 그것을 조심하면 더 앞으로 전진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행할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의 그 암환 때문에 부처님까지 쳐버리거든요. 근데 보시와 지계가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잡혀 있으면은 그 윗바사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잡혀져 있으면은 암환이 일어나도 그 암환의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일단 출가를 하면서 앞에 두 개를 항상 이미 돼 있지만 또 계속 매일같이 하고 제가자분들도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두 개를 일단 견고하게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법문 아닌 법문이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른 태국 불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님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경험한 것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아주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태국 불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일반적으로 태국의 수행법은 주로 사마타가 강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예. 스님 계시는 곳에서도 그러면 주로 사마타 수행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나요? 예. 스님이 머물렀던 담마가야라는 절에서도 사마타 수행을 위주로 했고요. 거기는 이제 빛을 이용한 가시나, 그러니까 알로카 가시나라는 수행이거든요. 그
성정도론에 보면 40개의 그 사마타 스윙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빛가시나인데 알로카카시나. 알로카카시나를 이용한 스윙이고요. 니미타를 띄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스윙이 이제 사실 스윙이라고 해도 딱 이거다 이게 안 되고 사실 많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섞인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인데 알로카카시나 스윙이면서 니미타 스윙도 되고 그리고 붓다누사티 부처님 회상 스윙도 되면서 아나파나사티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붓다누사티냐면은 왜 부처님 회상 스윙이 되냐면은 그 니미타를 띄울 때 부처님 크리스탈 부처님 그러니까 밝은 크리스탈 부처님을 띄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다누사티가 되고 아나파나사티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게 이제 배에 호흡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정중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배꼽에서 두 마디 위로 올라가는 지점인데 그 몸통의 정중앙. 명치가 조금 밑에 있네요. 예. 사실 그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그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거기를 이제 거기다가 이 리미타를 띄우는 수행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은 호흡의 마지막 부분이 닿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또 아나파나사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사실 담마카야 같은 경우는 사마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제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자 한번 이제 큰 행사를 하면 연중 행사가 달마다 있는데 뭐 까티나라든지 까티나 행사 때 기본 30만 명입니다. 제가자만 30만 예 30만 명이 전국에서 다 옵니다. 버스 타고 와요. 단체 40인 버스 있잖아요. 꽉 차서 그게 말도 못합니다. 올해 스님이 오기 전에 4월 22일이 이제 거의 주지 스님 생신이거든요. 그 주지 스님 생신에 맞춰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비구 그리고 3이승 합쳐서 10만 명 탁발식을 했습니다. 스님 10만 명을 모시고 탁발식을 했어요. 그러면 스님이 10만 명이 와서 탁발식을 하려면은 제가자는 그걸 몇 배는 있어야겠죠? 예.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제 스님 말이 다 거짓이 아닙니다. 담마카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팀워크가 잘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팀이 있습니다. 거기 DMC라고 또 그 방송국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은 그 행사를 가장 멋있게 모든 어떤 사람이 봐도 신심이 날 수 있게 그걸 최고로 만드는 게 그 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담마카야라든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DMC라든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사진. 그래서 하여튼 그 절에서는 그러니까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티처와의 1대1 그 인터뷰거든요. 근데 주지스님께서 30만 명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이제 인도하실 그 제자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사리부타 존자라든지 모클라나 존자께서 또 같이 하셨잖아요. 네. 또 그 존자들의 제자분들이 또 다른 또 얘기 내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마타를 이제 왜냐면 이제 전체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 법문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사마타로 유도 법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위파사나를 할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주지스님한테 따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위파사나 수행도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뭐 알고 있는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파사나 수행 센터를 가서 또 수행을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자가들도 거기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알고 이제 스님이 있을 때도 한국에서 대승 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대승 뭐 템플스테이 팀도 왔었고 조계사. 그래서 그 사실 절은 그렇게 큰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스테이할 공간은 좀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 자체가 일단 어떤 손님 맞이용이 아니라 그 스님들 그 양성 위주거든요.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디서 자느냐? 스님들은 그냥 50명, 60명 들어가는 그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모기장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자요. 침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깔판 하나, 그리고 이불 하나 끝이에요. 베개, 이 가사 있잖아요. 가사 접어서 베개를 해서 자요. 그러니까는 처음 출가해서 오는 사람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소유라는 거. 거기서는 기본이에요, 무소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자분들이 오면은 이제 담마가야 본사가 아니라 이제 수행 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도 있고 어디야 동쪽으로도 있고 다 있어요. 리조트 같은 개념, 리조트 개념 그런 곳으로 이제 가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안 좋은 부분. 예. 거기 태국 같은 경우는 종단이 하나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종단이 두 개의 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문제 생겼던 종단은 다른 쪽이에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죠? 종종 스님 아, 문제 때문에 벨스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예. 그 문제가 지금 아주 뜨거운 지금 이슈인데요, 태국에서. 태국에 일단 그 종단 시스템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태국에는 종단이 두 가지 종단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마하니까야라는 종단이 있고요. 하나는 담마윷 니까야라는 종단이 있습니다. 종단이 두 개로 갈리기 전에는 예전에는 하나의 종단이었을 때는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절, 마을에 있는 절과 숲속에 있는 절 이런 개념으로밖에 나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종단이 종파가 두 개로 갈렸고요. 근데 이제 주로 마하니까야 쪽 스님이 입고 있는 이 가사 색깔 있죠? 이 밝은색 계통이 이제 마을절이고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 아잔브람 스님도 그러고 그 색깔이 좀 황토색 계통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단방이 쪽 이제 그 숲속에 있는 절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태국은 좀 특이한 게 종단이 갈라지기 이전에는 삼각간만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비구스님이면 다. 근데 지금은 삼각간만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상가라자 스님 같은 경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 상가라자 스님께서는 상가라자가 아니세요. 사실 상가라자 대행이시거든요. 아직 상가라자 임명이 안 되셨어요. 네, 아직 안 네. 그분은 사실 출가는 마하니까야 쪽이세요. 근데 상가라자라는 직책이 딱 지어지면은 이제 그 구분이 없어집니다. 마하니까야든 담마유시 그 둘의 하나의 상가라자예요. 그래서 상가라자 스님께서는 이 가사가 예서 마하니까야 쪽에서 행사를 한다. 그럼 이 색깔을 입으세요. 담마유시에서 행사를 한다. 그럼 그 색깔을 입으세요. 맞춰서. 네. 그리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태국 본토에 있어도 되게 헷갈리는 게 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2년 전쯤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부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많이 통제가 됩니다. 언론을 많이 믿을 수가 없어요. 상가라자 스님 그 문제가 됐던 게 혹시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떤 문제가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예, 부정부패.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부패다. 네, 예. 뭐 계율이나 뭐 이런 그쵸. 부분들도 예. 뭐 그렇다. 그냥 그렇게만 던져 놓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쪽과의 어떤 예. 유혈 충돌 같은 경우도 있었고. 예, 그 부분도 이제 스님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부정부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어떤 걸 가지고 부정부패라고 그 비난을 하는 정부에서 상가라자 스님께서 이제 상가라자 대행 스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그 제가자가 자동차를 하나 보시를 했습니다. 영국인가 어디 유럽 쪽에 있는 그 옛날 자동차 있잖아요. 골동품. 그 박물관에 있는 거, 굴러가지 않는 거. 그걸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하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 스님이 그걸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동차 굴러가지를 않아요. 골동품이라서 그냥 전시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셔놨어요. 그냥 사람들 와서 보라고. 내 거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상가라자라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가방도 예. 뭐 유명 메이커 가방. 그 문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실제 부정부패 그 스님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출가 승이 아니에요. 비구 승이 아니었어요. 비구로 출가를 하면은 한국에도 그 수계증이 있잖아요. 그 한국 테라다 상가에 수계증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계처를 줍니다.
비구라는 거 어디서 비구계를 받았고 몇 날 몇 시에 그리고 그 누가 계를 줘서 계사 스님은 누구였으며 그 또 스님 세 분 또 필요하거든요. 다 나와요. 스님도 그 비구 수첩이 있는데 근데 그 스님들 조사해보니까 비구 수첩이 없어요. 그 말은 비구계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유혈사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유혈사태를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그 유혈사태는 언제 일어났냐면은 붓다몬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에 그 방콕 쪽에 거기 보면은 그 서 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부처님 아주 큰 엄청 큰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불교 뭐라 할까 권기대회 비슷하게 한번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들이 스님들 포함해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찬팅도 하고 불교가 위태위태하니까 이런 걸 하자. 그런 와중에 이제 스님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려고 트럭으로 이제 점심 공양을 올리려고 트럭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군인들이 그걸 막았어요. 이렇게 차를. 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싸움이 일어나다가 스님이 군인을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 밀치는 형식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을 탔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니 어떻게 스님들이 언론이 이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스님들이 군인을 때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상가 스님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그 스님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는 정부 알바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은 그 스님 이제 뒷조사랑 계속 미행을 한 거죠. 미행을 해보니까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분명 아까 전까지 하면 가사를 입고 있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일반 평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한 4-5명 타고 있거든요. 알바생이에요. 그래서 그 트럭에 번호판까지 다 찍어놨어요. 상가 스님들이. 그래서 그것이 루머라는 걸 알게 됐고 정부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불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죠. 정부에서 왜 의도적으로 불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슬람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지금 정부 고위층 로비는 로비는 기본이고요. 특히 재정 쪽을 많이 잡았습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예,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남부 쪽은 엄청 위험해요.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라 가려면은 거기 탁발라 할 때 군인들이 호위를 해줘야 합니다. 무장 군인. 근데 그 무장 군인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호위하다가. 실제 그 전에 왜 그렇게 호위를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스님들 탁발 나갔는데 무슬림이 쏜 총에 스님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 총알이 그 바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안에. 예, 바로 안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남부 쪽은 되게 지금 정말 스님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그 77개 정도의 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에 지금 무슬림 모스크가 다 들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불과 진짜 단기간에 10년 안에 각 도에 무슬림 모스크가 하나씩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태국에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농협 같은 은행이 있잖아요. 무슬림 은행은 있어요. 무슬림이 헤드로 있는 장으로 있는 은행은 있는데 불교가 장으로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스님들도 이제 아침에 가서 탁발 나가면은 이제 담마카이 같은 경우는 음식이 좋으니까 보통 이제 과자나 라면 이런 걸 넣어줘요. 그냥 밥은 어차피 그 공양간에서 가서 먹으니까 과자나 탁발 받아온 과자나 뭐 빵 이런 거 다 보면은 거기 마크가 있어요. 할랄 마크, 할랄 식품 마크.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이 탁발 받는 음식도 거의 할랄 식품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담마카라는 절이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 무슬림의 유입을 막는. 그래서 지금 담마카에서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는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공격을 했어요. 담마카는 그냥 복감문 열어놓습니다. 다 조사해. 털어도 안 나와요. 하나도. 최근에는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또 태클을 거냐면은 그 보시자 중에
이제 부처님 당시로 치면은 그 아나타 핀디카 세티라는 장자가 있었잖아요. 가장 넘버원 후원자였던 예. 그런 보시자가 담마카에도 있습니다. 어디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일을 좀 했죠. 이제 뭐랄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세탁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좀 탈세 그런 것도 했고요. 근데 거기서 얻어진 이득금을 이제 보시를 한 거예요, 절에다가. 예. 근데 사실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스리랑카 어느 국가를 가든지 간에 제가자가 와서 뭐 100원을 보시하든 1000만 원을 보시하든 몇 조를 보시하든지 간에 스님들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절 짓는 데 쓰는 겁니다. 절 짓고 뭐 불상 짓고 스피구승들 뭐 책 사고 뭐 사미승들 양성하고 그런 데 다 써요. 그러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자가. 근데 정부에서 트집을 잡는 게 그 돈이 검은 돈인데 왜 그걸 받았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국 사람들 상식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스님이 그걸 물어보느냐, 받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 잘못은 맞아요. 인정을 해요. 그 담마카에 대해서도. 그 사람 잘못한 건 맞다. 돈 세탁한 거, 탈세한 거, 그 혐의는 인정한다, 그 사람. 근데 그건 그 사람 피지. 그걸 받은 두지 스님 잘못은 없다. 그거는 미얀마 스님들도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자신들이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불교가 이제 튼튼해지고 계속 이어지게 되려면 가장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태국에 지금 큰 대학교가 두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 곳은 이제 마하니카야 쪽 대학교가 있고요. 이세카 가상. 담마요 쪽, 아자차 스님 계열의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담마쿠신가 그러고요. 마하니카야 쪽은 우리 삼장법사 진용 스님 나오셨던 쭈라문칸 대학교. 네. 그 두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 무슬림들의 목표가 세 곳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쭈라문칸, 두 번째가 담마요 쪽과 담마쿠 대학교, 세 번째가 담마카야. 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이제 남방 쪽에 있었냐면은 좀 뜨끈뜨끈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미얀마에서도 그 무슬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도 걸기대를 한번 했습니다. 양곤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은 미얀마는 불교 국가다. 그게 선포가 됐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불교 국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기네 자체가. 그래서 법이 가장 구체적인 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 여자하고 미얀마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을 활례시키는 거죠. 마을 자체를.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가 불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 미얀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도 자존심이 있어요. 사실 태국하고 미얀마도 라이벌이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국도 야 미얀마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 우리도 불교 국가를 선포하자 했는데 태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불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 태국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아직도 특히 남부 쪽은 그렇게 계속 야금야금 먹어오고 있는데 이슬람 여자와 태국 남자 결혼하면은 태국 남자가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아시다시피 테라와다권에서는 그 절을 위주로 마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그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그 절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가 겹쳐가지고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출가하는 스님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조계종 같은 것도 출가하는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태국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빈절을 또 사들이는 거죠. 이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는 일단 마을 자체에 이슬람화를 시키고 무슬림화를 시키고 그리고 절은 비어 있으니까 빈절을 사서 그걸 모스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 마을이 이제 이슬람 마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봐요. 앙케이트를 해보면은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슬람이다. 근데 예전에 불교인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마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금이 들어오는 그거를 주지신 생신 때 22일 날 4월 22일 날 전국의 스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특히 남부 지방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초대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표로 그 상가라자 스님, 도성 스님께서 가시거든요. 가면은 가서 그 스님들에게 다 똑같이 보시금 들어온 다 나눕니다. 하나 다 나눠서 특히 남부 쪽 힘든 스님들 다 줍니다. 그걸로 그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단막가에 그걸 대신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담마가야 그 시갈 때 스님들이 걸으면서 이거 어깨에다가 이 길다란 막대기처럼 이거 짊어지고 걷더만 그게 뭐예요? 막대기요. 막대기 비슷하게 이 둥그스러운 부탁하. 예예. 아, 예, 그게 예, 그 어깨에 텐트입니다. 올려내고 텐트. 텐트예요. 예, 어. 그게 이제 어. 두타행 할 때, 이런 예, 아까 예. 설명드렸던 아. 이럴 때 두타행 할 때 아. 그 텐트고요. 1인 자기 텐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 텐트가 근데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걷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매일같이 설치를 했다가 아침 좀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3일 되면 그 이 플라스틱 돼 있잖아요. 그 부러집니다. 못 버텨요. 그러면 그 자기가 또 다 수리를 해야 돼요. 그 수리한 또 공간이 있어요. 재료도 있고 그 대신 수리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스님들이 가서 그냥 다 합니다. 그게 텐트입니다. 뒤에는 이제 바루 이렇게 스님이 오늘 가져온 가방인데 저 색깔로 저 가방 보이시죠? 저 가방이 두탁할 때 쓴 가방. 예. 저 안에다가 바루 넣고 그 바루 안에다가 가사 넣고 가사 3벌 넣고 처음에는 가사 3벌을 넣어요. 이게 대가사 넣고 아래 가사 넣고 윗 가사 넣고 근데 걷다 보면 이제 무겁거든요. 이제 버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윗 가사를 가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 창고에다 맡깁니다. 그럼 이제 가사 하나는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윗가사랑 대가사를 겸용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사를 윗가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이제 수건도 무거워요. 한 스님도 그걸 열흘까지 들고 다니는데 도저히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수건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럼 샤워하고 또 걷다 보면 매일 땀이 나잖아요. 그럼 샤워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샤워를. 샤워하고 나서 뭐 어떻게 닦냐? 그럼 가사로 닦는 거예요. 뭐 비누 이런 거 여기다 넣을 수 없고 여기 또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 허리에 차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 다 넣고 뭐 비상약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태국에서의 그 삼장목사님의 위상과 그다음에 담마가에도 삼장목사님 계시나요? 담마가에는 삼장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부주지 스님 같은 경우가 삼장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장법사라는 그 타이틀은 받지는 않으셨는데요. 삼장에 아주 박식하시죠. 부주지 스님하고 진용 스님하고 아시는 관계입니다.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안면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공부하실 때 만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주지 스님 같은 경우는 법문이 다 삼장 위주로 하십니다. 법문이 좋아요. 정말 일반 법문 하시는데. 주지스님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많이 못 나오시고 어떤 큰 행사 있을 때만 한 번씩 나오시고 주지스님께서 주로 다 그 법문을 하시고요. 태국에서 삼장법사님의 위력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장법사가 아니고 그냥 빨리어만 이제 마스터한 경우 빨리어가 이제 태국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거든요. 1급부터 9급. 그래서 9급이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3급을 패스를 하면은 칭호가 나옵니다. 마하라는 칭호가. 마하는 이제 큰 그런 의미잖아요. 네. 우리가 가섭존자도 마하카사파라고 하잖아요. 그 마하라는 칭호가 나와요. 그게 이제 빨리어 3급 이상입니다. 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9급이 되면은 마하라는 칭호가 가지고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 절에서 물어봐요. 혹시 마하라는 칭호가 있으신데
빨리 몇 급이세요? 물어봅니다. 9급입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큰 스님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큰 스님이에요. 빨리요 9급만 통과해도 큰 스님입니다. 그럼 삼장법사는 어떨까요?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우 죽겠네. 피곤했어. 자, 여기까지 왔죠. 사사님 말씀한테. 예. 어, 사두, 사두, 사두. 건강하고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삶에서 두따라나 상관없나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